자, 이제 마음이 점점 행복해지셨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꿀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맛을 붙이고 공부하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선악의 4차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선악의 역사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복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혹시 못 오셨더라도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상세하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진리 바다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공부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많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악의 싸움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첫날 펼쳤던 성경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뱀 사탄에게 여자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사탄의 대리자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출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싸움이 계시록 12장에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12장 2절,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저 아이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은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제 나오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4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정말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매우 두려운 장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이 여자의 후손을 잡아먹으려고 용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양상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된 첫 번째 싸움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가장 먼저 있었던 선악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 선악의 싸움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고,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고 했습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방금 보았던 성경절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5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과 아이가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싸움,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과 여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싸움은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은 하늘로부터 시작돼서 이 땅에서 맞춰질 선악 간의 싸움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는데 누구와 누가 싸웠다고 했습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고 했죠. 두 번째 싸움은
누구와 누굽니까? 용과 아들, 아이가 싸운 것입니다. 예수. 세 번째 싸움은 용과 여자, 교회가 싸운 것입니다. 네 번째 싸움은 용과 남은 자손. 오늘 이 네 단계의 싸움을 잘 공부를 하시면 지구 역사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차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1차 싸움을 일으킨 장본인은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이 루스벨이 어떻게 하다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쫓겨났는지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비기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변의 천사들에게 퍼뜨렸고 이것이 점점 확대되다가 드디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 싸움 끝에 노란 글씨를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혼자만 내어 쫓긴 것이 아니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끌고 같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뭐 귀신이 나타났다, 뭐 이상한 일이 현상이 귀신 들렸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부하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싸움의 네 단계를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싸움은 미가엘과 용 사이의 싸움이 있었고, 이 싸움이 있은 뒤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지구 창조. 지구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자마자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중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치는 일을 하시다가 무지하신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악의 싸움은 항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은 언제나 질 뻔하다가 이깁니다. 악은 언제나 이길 뻔하다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선이 질 뻔할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잘 견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싸움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용과 여자,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3년 반 사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버리셨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3차 싸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공부하신 것이죠? 실제 기간으로 몇 년이었습니까? 1260년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로마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핍박을 쏟아 부어가지고 교회를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는데 누가 여자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3차 싸움을 조금 자세하게 공부해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로부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10대에 걸친 황제가 이 땅에 방금 태어난 교회를 사정없이 핍박해서 교회를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원정극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였지만 이상하게 교인들의 수가 줄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난 것입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강해진 것입니다. 사단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을 시켜서 기독교의 자유를 주라. 아마 그런 암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마음대로 믿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옵니다. 영국의 한 어부가 청어를 잡아다가 이제 시장에 파는데, 청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청어를 가져오는데 이 사람은 산 걸 가져와서 비싸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바닷가에서 그 청어를 잡아오면 오다가 죽게 돼 있어요, 거리상. 근데 이 사람은 산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 통 속에다가 큰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아니 이 사람아, 그러면은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 먹잖아. 먹긴 먹지. 한 서너 마리 먹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러나 그 통 속에 메기가 있기 때문에 이 청어들이 끊임없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움직이고 펄떡펄떡 뛰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런던까지 들어와도 고기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통 속에 편안하게 실려온 고기들은 오다가 다 죽고 그 메기의 환난과 핍박 속에 온 고기들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하는데 핍박은 종종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환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과 싸워 이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순결해지고 견고해지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되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538년이라고 이미 배우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중세 종교 암흑 시대의 핍박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후에 제수이트라는 조직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종교개혁의 세력을 박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잘 돼 나가다가 여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견디다 못해서 네덜란드로 이제 피신해 갔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드디어 1620년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미국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하는 것은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들어가서 이쪽 유럽에서 하마터면 다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개신교회가 미국에 가서 거대한 개신교 국가로 다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것은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들어가서 교회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물을 강가지 토해서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나온 복합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왔죠. 두 번째 양같이 생긴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다고 했죠. 이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싸움이 끝납니다. 교회를 세상의 세력이 공격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공격했고 2차적으로는 로마 교회가 공격을 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남았고 1798년 교황이 몰락함으로 세 번째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싸움,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은 우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과연 계시록 12장에 예언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잘 들으셔야 남은 자손이 무엇인지 깨닫고 남은 자손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각 곳에서 위성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이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이 기별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침내 남은 자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십시다. 네 번째 단계는 남은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 교황권과 미국이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마지막 시대에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남은 자손 14만 4천, 이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일단 남은 자손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역사적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구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제 성경대로 하자고 새롭게 시작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최초로 그전에도 물론 개혁 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공개적으로
제대로 시작된 시점을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합니다. 루터는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고 구교로부터 나왔습니다. 다시 1520년에 루터파로부터 개혁주의가 나와서 또 성서와 교회와 장로를 이제 주장하는, 가르치는 그런 개혁주의가 나왔습니다. 개혁주의로부터 다시 1525년에 재침례파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교파였습니다. 개혁주의에서 다시 1534년 성공회가 파생돼 나왔고, 성공회는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교파였습니다. 다시 개혁주의로부터 1560년에 장로교가 파생돼 나왔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장로 제도를 자리 잡은 교파입니다. 1612년에 성공회로부터 침례파가 또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은 침례를 주고 성만찬 예식을 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그런 또 성서적 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다시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감리교가 다시 파생되었고, 감리교는 사랑과 성령과 성환을 강조하는 그런 또 다른 개신교 교파였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한 개신교 교파가 점점 많아졌는데, 지금 개신교 교파가 몇 개쯤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확인한 바로는 118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더 나누면 2만 개까지 된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파가 많이 수없이 나누어진 것이 잘한 것인가요? 잘 못한 것인가요?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하나씩 찾아 나간 것은 잘한 것인데,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점점 진리가 확산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파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기 다른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서적 교리나 진리가 하나로 모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나누어진 여러 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와 그러한 진리들이 하나로 모아진 역사를 우리는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19세기 초에, 19세기 초는 1800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재림 운동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역사가 대단히 복잡하고 길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개신교에 대한 가톨릭, 구교의 박해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1816년부터 18년까지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침례교회 교인이 성경 예언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2년 이상.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공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2300주야 공부를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계속 참석하신 분들에게 나눠줄 교재에 보면 이 공부가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공부하시고요. 이 2300주야는 실제 연대로 하루를 1년으로 하라고 했으니 2300년입니다. 그런데 2300주야의 기산점, 시작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주전 457년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해가.
457년 주전으로부터 2300년을 지나면은 1844년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정확하게 날짜까지 계산했는데 10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발전돼 나가는 것입니다.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831년부터 이 윌리엄 밀러의 가르침을 통해서 북미 지역에 재림 운동이 널리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 사회는 매우 타락해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밀러가 나타나서 이런 운동을 하니까 많은 기성교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밀러의 기별에 동조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시대의 대징초라고 하는 책 337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각 교회마다 재림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은 제명시켜서 출교를 시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각 교파로부터 재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출교됐습니다. 저렇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 교회에서도 좀 쫓겨나고 저 교회에서도 출교되고 또 여기저기서 여러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신실하게 재림을 기다리고 성경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아져서 거대한 재림 운동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1844년 10월 22일에 올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1844년 봄에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추수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재산은 다 처분해서 10월 달까지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복음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밀러가 풀어오는 2300주야를 그 당시 신학자들도 그것을 반박하지 못했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적용을 잘 못했던 것입니다. 과정은 정확했어요. 드디어 1844년 10월 20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어제하고 똑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중천으로 지나가는데 아무런 나팔 소리도 안 나고 조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가 넘어가는데도 주님은 안 오셨어요. 이제 긴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하루가 지나는 밤 12시 괴종식의 종소리가 울렸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들은 대실망을 경험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망했었느냐를 알려주는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재림 운동하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널찍한 바위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재림을 기다렸다고 하는 승천바위입니다. 한 재림교사 책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망을 경험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각각 어떤 사람이었는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 각시대 대쟁투 403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자기가 깊은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은 재림하지 않으니까 즉시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그 전에 자기들을 조롱하던 자들과 같이 합세해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없으니까 먼저 조롱하던 자들한테 가서 내가 거기 잠깐 가긴 갔었지만 나도 뭐 솔직히 그렇게 믿은 건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분이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에 더욱 가까이 나가서 재림을 기다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사건을 기다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 백성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대실망 이후에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소수가 다시 남았는데 이 신실한 소수는 여러 각기 다른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사람으로 조수아 하임스라는 감리교회 목사가 있었고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회중교회 평신도가 있었고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크리스찬 교회 교인인데 직업이 선장인 사람이 있었고 찰스 피치라고 하는 장로교회 목사가 있었고 하이람 에드슨이라는 감리교회 목사,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크리스찬 커넥션 교회 목사, 토마스 프레블 침례교회 목사, 엘렌 화이트 감리교회 평신도, 레첼 프레스톤 제7일 침례교 평신도, 조시아 리치 감리교 목사, 이외에도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등
여러 교단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토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본부 대총에 가면 저 그림이 걸려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 그 재림의 실망을 딛고 일어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때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런 모양으로 이제 성경을 서로 토로하고 나누면서 감리교의 교리 중에 성경적인 것을 다 내놓고 함께 토의하다가 그것이 성경적으로 확인이 되면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침례교의 교리를 내놓고 다 연구하다가 그것이 혹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제쳐놓고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있으면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각기 다른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가 하나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잘 됐습니까? 루터파도 있었고 감리교도 있었고 성공회도 있었고 제7일 침례교도 있었고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재침례파 외에 여러 교파가 함께 모여서 재림 운동을 하다가 아까 보신 대로 1844년에 대실망을 하게 되었고 실망을 딛고 일어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진리만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땅에 이름을 가지고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각각의 다른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진리를 하나로 다 모아놓은 교회입니다.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나온 책입니다. 기본서라고 하는 추기경이 쓴 책인데 제가 저 책을 보다가 안식일 교회를 비판해 놓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비판을 하긴 했지만 정당하게 했어요.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우리가 잡채다 이겁니다. 교리를 여기저기서 다 모은 것입니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이게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단은 가톨릭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세계적으로 전변전이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각기 교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성서적인 것은 다 가져왔고 선교에 필요한 것들은 다 배워왔고 또 하나님의 성전 몸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건강법칙, 위생법칙 다 배워왔고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의 모든 교리를 아주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서 진리가 있습니다. 성서 예언이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 건강기별,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신, 십계명과 안식일, 교육과 가정 문제, 침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진리와 교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단단한 집처럼 지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은 결함이 있고 흠이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동안 간직하고 보존해온 이 진리는 절대로 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재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왔다가 옆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실망이 되면 그런 일 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진리를 보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가도 사람 사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기왕 마찬가지인 거 진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교회는 정말 견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어떻게 저희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안식일교회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공부하는 동안에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침례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성경대로 좀 제대로 된 교파를 다시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자기가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교회 와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 와보니 뭐 다 있네요. 성경에 있는 교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출발이 여러 교파의 성서적 교리를 하나로 모아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남은 자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명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계명 강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의 증거를 또 자세하게 풀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냥 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말도 쉬운 말이 아닙니다.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면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Spirit of Prophecy에서 중요한 단어는 Prophecy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다시 말하면 남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예언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준수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예언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펼쳐서 전하는 교회가 지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이 계명의 중심에 들어가면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미 배우신 대로.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 들어가면 언제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안식일을 존중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전파하며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지은 것입니다. 다 들어 있습니까? 안식일도 들어 있고 재림도 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보존하고 간직해온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마지막 시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이 기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얘기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자, 골목길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거기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묻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12자를 다 대세요. 당당하게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아니, 왜 이름이 그렇게 길고 복잡합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이름이지만 우리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 천사 기별 전한 겁니다. 이걸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름 물으면 얼버무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싸움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손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교황권과 미국이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한쪽의 깃발은 일요일이고 남은 자손의 깃발은 안식일입니다. 한쪽은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대립되면서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 불이 붙으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역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이 땅이 회복될 때까지 공부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들으셨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교회를 잘 모릅니다. 재림교회를.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단교회 아닙니까? 사람 앞에 세워놓고 처음 듣는데요. 안식일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교회가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좋은 교회지요 뭐. 안식일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정말 성서적인 진리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알면 반드시 이 교회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한국 땅에서 특히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기 시작했느냐? 제가 역사를 거슬려서 다 뒤져봤습니다. 문서를 제가 하나 찾게 됐어요. 1997년 3월에 발행된 사이비 이단 연구 보고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이비 이단 문제 상담소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 회의록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이비 이단에 대한 기록은 안식교이다. 안식일교가 190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재강림 제7일 안식회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꺼번에 40명의 교인이 이 안식회로 옮겨가는 일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리였다. 제4회 총회, 1915년에 있었던 4회 총회, 경기 충청노회에서 예수 재강림 제7일 안식회라는 회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 교리를 옳다는 자도 있고
그 회로 가는 자도 있는데 그 교훈을 어찌 처리하여 좋을지 묻는 건의를 했다. 총회에서 이제 그걸 물은 것입니다. 경상노회가 제5회 총회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한 사건으로 울릉도의 40명 교인이 안식회로 갔사오며 라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후유증을 겪은 모양이다. 1915년 16년 당시에 교인 40명이라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이 개신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한 출발은 이것입니다. 1904년에 재림교회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러한 교리를 그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올바른 진리라고 판단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울릉도에서는 40명이 통째로 교회를 안식일교회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응급조치한 것이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오늘 이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 지회 사무실에 어떤 복잡한 연유로 개신교 목사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회장님과 권정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조금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친해졌을 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안식일교회 이단 아닌 거, 성경적으로 이단 아닌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목사들 중에도 안식일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식일 지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단이라고 해도 자꾸 안식일교회로 가는데 안식일교회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3분의 1 이상은 다른 교회에서 개혁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딱지는 재림할 때까지 절대로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교학자 월터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구 박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꽤 오래전에 위마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 당뇨병 치료를 받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상구 박사님과 대화하다가 그 영혼불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당신이 내 신학 체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안식일교회를 7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관한 진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t. 이 서문의 반하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 연구한 결과 마틴과 나는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단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7년 동안 연구해보니까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문서들의 기록을 봅시다. 옥스포드 기독교회 사전에 보면 안식일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모호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라고 말합니다. 종교사전 1994년 판에 보면은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나 그들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영국 백과사전에는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솔직히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만큼 성경을 확실하게 믿고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이단인데 잘 해보니까 이단이 아니더라. 그게 아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서적으로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어떤 개신교 목사가 자기 신문에 이제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상당한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리를 보더니 이 정도 교리면은 신문에 내도 괜찮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여러 차례 교리를 내고 한 10번 내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냈습니다. 안식일교회가 이단이고 정통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우리를 정통이라고 해서 정통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정통입니다. 이단이라고 해도 정통이고 정통이라고 해도 정통입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베리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상원 의원의 원목입니다. 이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상원 원목이면 미국 상원 전체의 신앙적 책임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27년간 해군 군종감으로 일했고 190개의 다른 종파 1000명의 군목들을 지도 감독하던 사람입니다. 안식일 교인인데 2009년 1월 20일 오바마 취임식 기념 오찬 기도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식일 교인입니다. 패드릭 앨런이라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는 2009년 1월 13일 중남미 자메이카의 총독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2003년에 저희 교회 종교자유 특별 프로그램에 부시 대통령이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교회들은 무수한 미국인들에게 매주일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저를 특별히 감동시킨 것은 여러분들께서 설교와 가르침과 치료에 헌신적인 교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헌신은 가족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이거 유명한 잡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한국말 번역판이 2005년 11월 번역판에 장수에 비교를 해가지고 세 군데 세계적으로 제일 장수하는 촌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린다의 안식일 교인을 찾은 것입니다. 저 밑에 수술하는 것은 91살 된 안식일 교인이 심장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림교인입니다. 이 테드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다가 강의를 하고 강의를 인터넷 매체에 유튜브에 여기저기 이제 퍼뜨리는 그런 기구입니다. 여기 벤 뷰트나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그 로마린다 얘기를 또 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So we turned to the data again, and we found America's longest-lived population among the Seventh-day Adventists concentrated in and around Loma Linda, California. Adventists are conservative Methodists. They celebrate their Sabbath from sunset on Friday till sunset on Saturday, a 24-hour sanctuarian time, they call it. And they follow 5 little habits that conveys to them extraordinary longevity, comparatively speaking. In America here, life expectancy for the average woman is 80, but for an Adventist woman, their life expectancy is 89, and the difference is even more pronounced among men who are expected to live about 11 years longer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Now, this is a study that followed about 70,000 people for 30 years, sterling study, and I think it supremely illustrates the premise of this Blue Zone project. This is a heterogeneous community. It's white, black, Hispanic, Asian. The only thing they have in common are a set of very small lifestyle habits that they follow ritualistically for most of their lives. They take their diet directly from the Bible, Genesis chapter 1, verse 26, where God talks about legumes and seeds, and on one more stanza about green plants, ostensibly missing his meat. They take this sanctuary and time very serious. For 24 hours every week, no matter how busy they are, how stressed out they are at work, where the kids need to be driven, they stop everything and they focus on their God
their social network, and then hardwired right in the religion are nature walks. And the power of this is not that it's done occasionally. The power is it's done every week for a lifetime. None of it's hard. None of it costs money. Adventists also tend to hang out with other Adventists. So if you go to an Adventist party, you don't see people swilling Jim Beam or rolling a joint. Instead, they're talking about their next nature walk, exchanging recipes, and yes, they pray. But they influence each other in profound and measurable ways. This is a culture that has yielded Ellsworth Wareham. 되게 안식일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참 멋진 교회입니다.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여기 US 뉴스라고 하는 신문 2009년 2월 20일자에 보면은 당신을 100세까지 살도록 돕는 10가지 습관 이렇게 해서 10개의 습관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에 9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Live like a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윅입니다. 2011년 4월 10일자입니다. 몇 달 안 됐죠? 여기에 또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가지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기 두 번째 그림을 익숙합니까? 두 번째 그림.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여자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두 번째, 당신이 안식일 교인이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25살 전에 낳아야 당신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청년들 잘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은 공해가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 4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4가지 중에도 안식일 교회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인 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시면 복입니다. 복이에요. 제가 이것은 시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결론을 좀 만들어 보십시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8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겠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남은 자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현재 주어진 빛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주어진 빛을 따라 살지 못하면 더 이상 밝은 진리의 빛이 오지 않습니다. 돈 1,000원을 주어서 1,000원을 제대로 못 쓰는 아이에게 10,000원을 주겠습니까? 줄 수 없어요. 1,000원을 잘 쓸 줄 알아야 5,000원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빛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주셔서 그 빛을 따라 살다가 보면 원만한 광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에도 진리 편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재림 성도들에게 제가 주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함께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온 한국의 재림교회 성도들이 먼저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 들어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나 침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받은 사람도 침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침례 다른 데서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합니까?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저것은 의미가 그냥 씻는 의미예요. 그러나 어제 공부하신 대로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올라와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 12세기까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주었습니다. 저것은 변질된 것인데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12세기 십자군 전쟁 시에 십자군에 나갈 군인들은 다 교인이라야 합니다. 십자군이니까. 모아놔서 교인 아닌 사람들 모아다가 침례를 일일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린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성경상 의미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성경적 방법대로 침례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뿌리거나 씻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과 진리는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그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저렇게 침례를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에베소 4장 5절에 침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세례를 받고 고민하신 분들 계시면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침례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에게 마지막 성경절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내가 뭘 잘해가지고 공을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니고 침례 받을 때는 하나님께 선물 받듯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선물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침례를 받고 나서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영원한 생명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제 특별한 찬양을 함께 들으십시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그분이 사는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을 미루면 그 사이에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움직이시면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결심서에 다 기록하셔서 여러분의 결심을 내놓으시고 가시면 교회가 잘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언의 빛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앞날을 밝혀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 것이지만 이길 힘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하늘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위성으로 함께 방송으로 이 기별을 들으신 분들,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이 기별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